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과 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입니다. 믿는 이들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온갖 피조물이 이제 창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이며 영화와 존귀로 관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창조된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관계는 다 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또 새로운 영이죠. 그리고 그 아닌 것들은 다 육체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의 영을 모른다면 영 안에서 교통할 줄도 모르고 또한 생각이나 감정의 혼에 속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만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혼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없지요. 혼으로 대치돼서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죠. 육체는 육체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혼에 속하기만 하고 영적인 영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의 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안다? 혼이 아니에요. 내 영이 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사람의 일의 가장 깊은 부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생각은 단지 겉에 거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영이죠. 영 얘기입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죠.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은 하나의 반지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어떤 반지의 다이아몬드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장의 특징은 영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영영영영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르치는지 잘 구분짓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은 이게 나누어지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흘러나왔다,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영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통한 성령의 흘러나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돼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의 영에 대한 기절이 있는데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살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속 부분들을 살피고 다루시는 주님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보고 살피시는데 어디에 그것을 봅니까? 이 사람의 영을 통하여 바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내적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살핀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을 통하여 지켜보시고 다루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예. 자, 이와 또 관련된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영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 이거 선포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은 땅을 위한 것이고요, 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영을 지으신 것이죠. 영을 통하여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영을 지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천지인 사상이 있는데,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천지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 영이고, 또 나아가서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어와 존귀로 관시웠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접촉하고 사귈 수 있는 영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바로 뭐가 있다? 영의 기관이 있다. 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이 없다면 이건 빈 껍질인 거예요. 예. 아무리 몸과 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 왜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어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은 바로 뭐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고, 혼은 나에 대한 지각이고, 또 몸은 밖의 것에, 사물에 대한 지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의 이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의 이 대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걸 깊이 얘기하자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는 바로 양심과 직감과 교통입니다. 영의 기능이.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말 양심의 이런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타락을 해서 어떻습니까? 양심이 완전히 무디고 죽어져 있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뭐라고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감은 뭐냐고 하면, 이 영의 세계는 영이 깨어 있으면 즉시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그러죠. 뭘로 안다? 직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뭐냐고 하면, 영과 영의 교통으로 바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영과 영의 사귐이에요. 그건 영과 영의 접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종교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영의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심인데, 양심은 뭐 하는 거냐? 이게 분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양심인 것이죠. 그렇죠?
생각은 그냥 밖의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양심은 옳고 그름을 내적으로 분별하는 것인데, 이렇게 양심은 생각 안에 지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양심에 의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즉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양심이. 예. 그래서 우리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양심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천주교의 가르침이 도저히 자기 양심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까 양심은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인데 양심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로 면죄부가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90억의 논저가 걸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양심의 절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일은 대부분이 뭡니까?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어떤 외적인 설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면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는 민감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뭡니까? 양심은 참소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직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지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몸의 지각이나 혼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지각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의 지각은 보이는 밖의 것에 의존하지요. 밖의 것을 보지만 직감은 밖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어디? 이 내면의 영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즉시 느끼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서, 사람의 영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직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도움 없이 생긴 지식이 있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직감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인 직감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생각은 단지 그것을 이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어떤 분별인데, 이걸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밖의 것에 반응하는 어떤 혼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머리에서만 맴이 돌고, 어떤 것입니까? 머리가 여전히 거듭났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구원의 특을 쓰지 않은 아담의 머리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자, 다시 얘기하지만 믿는 이들은 이 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모든 움직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영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을 갖는다는 것은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 성령의 기름 바름을 따라서 생명의 흐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하고 살아있는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어떤 시각이나 청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 세 가지 그 영의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 또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직감과 교통도 서로 긴밀한 연합을 갖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예. 그 양심과 직감은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양심이 직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양심은 직감을 따라 행하지 않는 행위를 그릇된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양심과 직감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직감과 교통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감 안에서 사람에게 알려지고 직감 안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앙과 추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직감과 또 교통과 양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영 얘기를 하면서 그 영의 양심의 부분이 있는데 그 양심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기능이라고 얘기한 것은 영이 곧 양심이 아니라 영은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성경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개씩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에 민망하다고 그랬어요. 즉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양심의 기능에서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계모와 음행을 한 사람을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 구절들은 생각 안에 있는 지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양심이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영 안에서. 이게 양심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능이 있어? 양심을 얘기했고 영의 직감의 기능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영의 지각의 기능의 구절들을 두 개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성경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는 약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 영어로 더 스피리추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영은 원하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의 직감에서 나온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영 안에서 다 아시고는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따지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 한 거야? 예수님이 직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직감의 기능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다 뭡니까? 속으로 따지는 것을 딱 아는 거야. 근데 뭐야? 직감으로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마리아와 모든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거기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 안에서 직감으로 격분하고 괴로워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계속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직감으로 사람의 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죠? 직감의 기능이 뭔지. 그러니까 혼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이론이야.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직감인 영으로 아는 것은 이건 실제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혼의 어떠한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도움 없이 직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의 기능입니다. 영 안에서 이건 다 영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이 섬긴다는 것은 즉 경배한다는 얘기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나의 영의 사귐이 있으면, 교통이 일어나면 뭘 아느냐? 그 영인 성령과 나의 영이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뭐를 다 얘기하고 있는지.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게 영 안에서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영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런 사귐이 있고 이런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예. 예.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지요. 근데 이런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아까 가장 창조의 왕관으로 창조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진짜 신인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뭐냐?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악한 영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사이비 무당들이나 이것은 누구와 지금 사귀는 것입니까? 그 악한 영과 사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을 너무나 몰라. 예. 그리고 마귀가 이걸 가립니다. 예. 겉에 것만 드러나게 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것입니까? 혼하고 몸에는 침투하지만 영에는 침투 못하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나면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탄의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며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교만 때문에, 자아 때문에 이 혼이 살아있어 가지고 계속 복음이 가려지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정작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믿는 이가 이렇게 새 영인 성령님을 받기 전의 상태는 어떠냐? 그의 영은 거의 기능이 상실돼 있죠. 타락하고 나서. 그래서 혼안으로 타락해서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고 영이 혼으로 포위되고 조성되어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는 영에 의해서 어떤 것인가? 혼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혼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냥 혼이 그냥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과 영의 지각은 혼에 섞여가지고 이게 무엇이 혼에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하고 분별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혼란되게 그야말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영의 기능은 상실되고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데 가슴 아픈 사실은 믿으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영의 기능이 상실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인의 역할을 못하고 혼의 부속품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자아가 주인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거듭나면 믿는 이가 거듭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과 혼이 점점 더 분리되고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이제 영이 혼을 다스리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본래 예? 본래는 회복되는 거예요. 신락원이 복락원이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은 정말 얼마나 유사한지를 몰라요.
예. 사람의 영은 혼의 일과 같다는 사실을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뭐 영적 전쟁을 하든지 제대로 영과 혼이 분리돼서 영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람의 영이 혼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왔어요. 몇천 년? 6천 년 동안이나. 그래서 곧 영의 혼의 기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제가 좀 의역을 합니다. 아침에 애굽의 파라오는 영이 편치 않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이 혼의 지배를 받아서 영이 혼의 기능을 나타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은 성급한 영을 가진 이는 우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급한 영을 가진 이는 곧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급한 영이 혼의 어리석음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에 아주 잠식돼 가지고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4절에 보면 너희 영이 상하여 통곡하리라고 했는데, 이건 영이 상해가지고 마치 혼이 통곡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기능이 죽고 상실되어 혼이 영을 지배하는, 혼과 영이 하나 된 상태가 된 것이 타락한 이후의 영과 혼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인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 안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장 높은 영이 본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으로부터 분리되고 죽고 잠들었던 영의 기능이 깨어나야 본래대로 회복이 되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순서를. 제가 그랬죠. 순서도 중요하다. 몸과 혼과 영이 아니다. 이건 거꾸로다. 본래 하나님은 어떻다? 그 순서가 영 다음에 혼 다음에 몸입니다. 그래서 그 혼은 매개체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까 그 창조의 왕관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높은 생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본질로 돌아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순수성을 잃고 혼과 육체에 머무는 타락한 기독교로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양심의 절규가 있을 때 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의의 도움 없이, 혼의 도움 없이 직감에서 나온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성령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죠. 또 교통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의 교통으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면 영의 해방인 그리스도가 풍성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모임이 있지만 진정한 교통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교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시 분명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혼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영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의 결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영을 얘기했고 혼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 그래서 산혼이 됐다. 그죠? 리빙 소울, 산혼이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죠. 예.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혼이 리빙 소울이 됐다는 말이 이 말이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습니까? 생명 주는 영인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제목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혼은 곧 사람의 자각으로
이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혼의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혼이기 때문에 인격이죠. 인격적인 기관으로 우리로 사람 되게 하는 요소들은 다 혼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혼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갈 때 70사람을 뭐라고 그러니까 70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은 다 뭐냐? 이 인격적인 기관으로 사람 되게 하는 요소들은 혼에 있는데, 혼에 해당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력, 생각, 이상, 애정, 자극, 판단력, 의지 등은 다 뭐죠? 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였어요. 본래.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마치 혼만 있는 것처럼 혼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원문 성경은 이 사람을 혼으로 대치한 곳이 무수히 많아요. 예. 사람의 존재와 특성과 생명 등은 다 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에 포함된 대표적인 세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로 양심이 표현된 것처럼 지정의,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 생각은 여러분 사상을 나타내는 기관이죠. 그래서 사람의 총명, 지식, 추리 등은 다 이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감정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압니다. 또 의지는 뭐냐? 자신의 뜻,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기관으로서 우리의 판단력으로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으며 무엇을 받고 거절하는가 등을 표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의지의 부분이죠. 다 이해하죠? 이 부분은 워낙 내가 혼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왜 이 혼생명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파쇄되고 반드시 헐어져야 한다고, 잃어야 한다고, 혼생명을 잃어야 한다고 성경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산혼인 옛사람 아담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죠? 예. 새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혼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라고 하는 혼생명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해당된 아담의 생명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혼에 해당되는 견고한 지인인 그 마귀로부터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랬죠. 예? 이게 혼이죠. 그리고 의지의 항복을 통하여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또 감정도 이 밖의 것인 마귀나 밖의 일에 의해서 격동되지 않고 항상 고요해야 돼요. 잠잠하게 평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이다? 그 어두운 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혼생명을 잃는 과정인 거야. 네. 그러니까 혼에 속한 성경 기절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성경을 이제 이것을 지금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번역할 때 얼마나 그 성경 번역들이 잘못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서는 영을 영혼이라고 얘기했고 혼을 영혼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또 나아가서 어떤 것은 혼, 자아, 자기, 생명, 목숨으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는 다 푸시케인 혼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는 혼을 푸시케라고 하는 한 단어를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또 혼의 구체적인 의지의 부분을 보면은 아까 영의 어떤 기능을 세 가지 얘기했는데 혼의 의지의 부분은 시편 27편 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 즉 대적의 의지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 뜻이 바로 의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의지의 부분입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에게 서원하거나
자신을 절제하기로 맹세하여 서약한 경우에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자신을 절제했다. 네. 이것은 이렇게 뜻이나 절제하기로 맹세하여 마음을 정하여 싫어하나니 택하나니 등 이게 다 뭐냐면 의지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섬세하게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분별을 시켜줘야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생각의 부분이 있죠. 오늘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혼은 선치 못하다고 했어요. 지식 없는 혼이 뭡니까? 그 생각이죠. 예. 그거는 선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혼은.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보면 내 혼이 줄곧 그것을 기억하기에 그랬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뭐야? 계속 생각했다는 얘기죠. 생각의 기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 경영, 생각함, 품는다 등은 다 지력인 무슨 기능이다? 생각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혼의 감정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 즉 혼을 다하여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은 이 감정의 부분인 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건 어느 기능이야? 감정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혼을 찌르듯 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정에서 느끼는 아픔이죠. 그죠? 혼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칼이 찌르는 듯 하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설명해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뭐냐? 이 감정의 부분은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자극을 받는 것은 다 무슨 활동이야? 감정의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육체와 결합된 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바로 아까 그랬죠? 그건 산 혼이죠. 이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 첫째 아담은 산 혼이 됐지만,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둘째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혼으로 구원을 못 얻어요. 그죠? 예. 다시 말한다면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산혼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혼의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하나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번역이 참, 성경은 이 푸시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어는 딱 하나다. 뭐죠? 푸시케입니다. 혼입니다. 이게 혼과 혼생명이 같은 말이고 또 사람의 자아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만큼 정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도 보면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에피토미아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그렇죠? 또 그야말로 그 생명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성경은 생명 얘기니까. 근데 헬라어에서도 생명은 세 단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땅에서 나오면 당연히 땅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늘로서 나온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생명은 바로 어떤 생명이냐? 헬라어로 비오스는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 몸을 위한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가장 낮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로지, 생물학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가능하나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은 지나친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음행, 부정, 음란, 술 취함, 흥청거림은 다 이 몸의 욕망으로 몸을 더럽히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삶은 심하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동물의 삶에 지나지 않는 비천한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걸 쾌락을 그 주지육림의 세계에서 쾌락이 빠지면서 참 이걸 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낮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동물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그냥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렇게 영과 몸이 완전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가장 놀라운 생명, 좋은 생명은 이 조에로서 이것은 가장 높은 생명이자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의 생명으로서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한 단어들, 이게 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에입니다.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생명만이 영원한 거야. 다른 생명은 다 유한하고 피조물이지요. 그리고 이건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선미성의 가치가 있어서 아주 하이 퀄리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멋있는 삶이죠.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왜냐? 하나님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그 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네피시라고 그랬고요. 신약은 뭐라고 그랬다? 푸시케라고 그랬습니다. 유기적인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영과 혼의 어떤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생명인 푸시케를 말할 때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다 그냥 혼이 살아있어가지고 알지 못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 말하는 게 태반입니다. 좀 주제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이 영의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 이론과 교리와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다 그게 뭐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혼생명은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으로서 사람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생명입니다. 이 푸시케인 사람의 생명은 단지 몸 안에 있는 혼에 침투되어 있을 뿐입니다. 혼이 몸과 연합될 때 혼은 곧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곧 혼생명이기 때문에 현재 사람의 몸을 혼적인 몸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혼은 사람의 인격이고 또 주장하는 기관이고 또 나아가서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뭡니까? 그야말로 생명에 대한 책이죠. 근데 어떤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는 책이지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혼이나 어떤 비오스라고 하는 푸시케나 비오스는 다 뭡니까? 죽어지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를 얻어? 이 혼생명을 다 잃어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생명, 혼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이 자아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 스스로 제어한다 하는 그 절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절제는 바로 누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이 곧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자, 더 분명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혼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디에서는 목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9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혼생명인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인 자아가 곧 혼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생명은 바로 뭡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소유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혼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의 어떤 죄를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적대감, 다툼, 시기, 분노, 편나누기, 분열, 당파심, 시샘 이런 건 다 뭐다? 타락한 혼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속한 것과 함께 얼마나 가증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천하고 가벼운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이런 타락한 옛 아담의 타락한 어떤 혼생명. 그래서 옛 아담의 생명인 그걸 육체라고 해요. 본래 몸은 이제 헬라어로 소마고 타락한 그 어떤 생명을 갖다가서 육체라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혼생명, 다시 말하면 육체인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보십시오. 아까 제가 굉장히 천하다, 아주 그 동물과 같다, 낫다. 근데 여전히 혼으로 살면서 또 아니면 몸으로 살면서 그게 어떤 굉장히 뭐 축복받은 삶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영에 속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건 얼마나 아름답고 신성하고 거룩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죠? 예. 그 영을 체험했다면, 참, 이 삶은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물하고 비교가 돼요? 어떻게 바깥의 것을 반응하는 혼하고 비교가 됩니까? 왜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인데 곧 신화된 하나님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는 이라면 창조의 왕관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의 영을 받은 이런 퀄리티 있는 진선 및 성회가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안 보고도 그냥 하나님 만났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특히 그 지도자들인 목사나 지도자들이 이렇게 천나고 가볍고 동물과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정과 욕심에 따라 살고 높아지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이 없고 다른 주인인 재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 한마디를 다 교만해서 그런 거야. 사탄의 마귀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도 모르고 마귀와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아까 그랬죠? 혼에서 나오는 이 분열과 당파심 이게 다 뭡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막 공격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 믿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 소자인 신부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마귀들의 모임이 됐습니다. 그걸 그 어떤 일곱 교회에서는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된 거죠? 예.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그 세 가지 시험했는데 이 기본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시험, 재물에 대한 시험이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자랑과 인기와 자리에 대한 시험이죠. 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수종든다고 하는. 그리고 또 정말로 세 번째 시험이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여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죠? 왕은 주님밖에 없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가고 있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고 지금까지 바로 우리들이 한 짓이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영을 모르기에,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